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얻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틈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러니 너희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마쳤습니다. 너희 중에 우리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문제는 교회에서,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가 아니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뭐라고요? 그렇죠. 단파, 분열의 문제죠. 파를 나누었어. 분열했어.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죠? 음행 문제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봐도 이것은 할 수 없는, 즉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새엄마와 잠자리를 해서 음행을 하는 이런 일들, 세상 사람의 가치관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고린도 교회가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는 교회 안에서 내쫓고, 그런 자가 정말 교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입니다.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면 법정에 고소를 해서 우리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는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서 우리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세워주셨고 국가에 강력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의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해서 우리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시시비비를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민안교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법정에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을 고소 고발하여 다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형제 자매를 고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가족이 이 문제가 갈등이 생겨서 가족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에 가서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리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일과 같은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재산 다투고 싸우고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랑으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가족이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콩가루 치맛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를 보여주는 것은 교회가 이해와 반응의 모습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가득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좀 더 가지겠다고, 좀 더 내가 더 얻겠다고 그것을 세상 법정에 고소해가지고 형제들 간에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얼마나 없어집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둘째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하면서 서로 더 가지겠다고 다투고 싸우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일이 발생합니다. 교회가 파가 나누어져서 목사파, 장로파가 생기고 서로 분쟁하여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고소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정말 원수처럼 싸웁니다. 그것을 재판하는 판사들이 교회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참 한심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욕심으로 가려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참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즘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세상 얼마에서 다 떠듭니다. 특히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다 보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짓이다.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그게 뭐가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언론에 그런 문제들이 보도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는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아니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습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화가 납니다. 교회 안에서 막 정말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 교회들을 보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걸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보면 지랄들 하세요.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정말 아유 답답합니다. 답답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려집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성도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여 다투게 되면 성도들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가끔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파가 나눠져서 서로 예배를 방해하고 서로 교회를 차지하겠다고 주먹다지까지 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1층에서는 목사파가 2층에서는 장로파가 막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장로파 못 들어오게 바리케이드 치고 주먹다지 맞고 싸우고
교회입니까 그가?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발리를 치고 자기는 안 되니까 세상 것들이 고소를 해서 교회를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성도들이 참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치명적입니다.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서 그분은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난한 교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가난한 뜻이 뭔지 알죠? 가난한 거꾸로 읽으면 뭐죠? 안 나가 교인. 왜 안 나가? 왜 저희들끼리 맨날 싸우고 찢고 뽑고 다투고 침대는 주먹다짐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가난한 교인, 안 나가 교인. 지금 안 나가 교인이 너무 많아요. 교회 실망을 가지고 안 나가는 교인들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면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 불길이 일어나야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의 문제로, 다툼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고 이렇게 되면 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도리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그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 가지고 간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좀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인데.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마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은, 정편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일에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지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시대입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도 자존심이 상해서 미운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미운 감정은 결국 폭발하고 교회 안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배워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만큼 갈등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생길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만 선정했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예수님의 성품 정도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겠지요. 그런데 그 다툼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갔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분쟁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방이 최고입니다. 안 생겨야 돼. 안 생기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가장 처참한 사람은 패배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긴 사람이다. 전쟁이 나면 진 나라는 너무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긴 나라로 그 전쟁의 상처가 깊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그들이 막 싸우고 있지만 지금 아직은 승패가 나지는 않았지만 이기든 지든 전쟁은 막대한 피해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툼이 없는 게 제일 좋아요. 분쟁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생겼고 다툼이 생겼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판단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장차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넘어가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하물며 세상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판단을 받겠다고 세상 법 등에 고소를 해서 세상의 판결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간에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없어야 하지만 생겼다면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굳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나 지도자에게 판결을 맡기고 그들이 판결해 주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성도들 간에 함께 지내다 보면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가, 그럴 때 교회 안에 지도자가 그 사람들의 시시비비들을 들어보고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할 수 있으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자들이 잘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도 불구하고 서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교회 안에서 판결을 해줘야 돼요.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당신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을 거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교회 안에 너희 안에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세상 밖으로 안 가져가야 돼. 우리 안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모세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 를 개수를 하니까 6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남자들만. 그러면 여자들, 어린애들, 노인들 다 치면 한 200만 명 됩니다. 200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을 처음에 모세 한 사람이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했습니다. CCBB가 있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것을 듣고 그들에게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서 판결을 해주려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은 기다리고 모세는 그들을 판결해준다고 지치고 그것을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안을 하죠.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너 그거 너 혼자 하다가 너희가 지치고 저 사람들도 지금 기다리느라고 지치고 있다. 이를 지혜롭게 하자. 너희 중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스스로 그들 가운데서 재판을 하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모세 너에게 가지고 왔어. 네가 판결을 해주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세워서 그들을 판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지도자들에게 맡겨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지혜로운 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 갈등과 문제를 그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와 장로들이 당회를 이 당회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체교회는 당회가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합니다. 만일에 이 당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회의를 통해서 공동회의라는 것은 세례받은 세례교인들이 다 모여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웬만한 것은 당에서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갈등이 있다면 목사와 장로들이 강사들, 자들을 불러서 그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그들에게 좀 이렇게 베풀 것은 베풀고 이렇게 해서 서로 시시비비 없이 그냥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고 정말 수긍이 안 된다면 정말 나는 이것을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판결을 해줘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판결한 것에 대해서 순종할 줄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내 주장만 세웠어. 그래서 나 이거 당이 결정해 내가 순복하지 못하겠다. 그리고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세상 법정에 고소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마세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원만하게 해결하십니다.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면 당에다가 정식으로 문의를 하시면 당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적절하게 해결해 줄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 가져가야 됩니다. 첫 번째 해결할 방법이 뭐라고요?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들을 세웠어요. 그들이 교회 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보다 손해보는 편이 낫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함으로 교회 안의 갈등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다면 교회 안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재판을 받는 편을 택해야 합니다. 만일 재판에 불만이 있고 내 입장과 내 생각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들의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며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피차 고발하는 것은 교회 안에 허물이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피차 고소하는 것은 누군가는 잘못한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서로 간에 잘못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허물이 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허물이 없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숨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교회가 스스로 허물과 악함을 끌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 낫고 내가 숨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 한다면 성숙한 내가 양보하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을 진정으로 형제 자매와 같이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서로 양보할 줄 아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우리 성도들 향해서 그는 너희 형제인데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것이 왜 말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속이고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면 안 됩니다. 그 조그마한 것 더 가지겠다고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다. 혹시라도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손해보고 말하는 겁니다. 손해보고 가십시오. 뭐 그거 조금 더 가지겠다고 그것이 시비비비를 가지겠다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손해보는 게 더 낫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다면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평신도와 목사가 만일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생겼다 칩시다.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양보하는 게 덕이 되지 평신도가 양보하라 하면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는 게 덕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성숙하다면 양보하십시오. 손해보십시오. 손해보고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양보하는 미덕을 갖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자매입니다. 육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 자매입니다. 그렇죠? 우리 형제고 우리 자매입니다.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마시고 속이지 마십시오. 혹시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이는 일이 있으면 더 성숙한
여러분들이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보하고 섬기는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성숙하여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굳이 따지겠다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보다 손해보고 많은 게 낫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받지 못하는 자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라고요? 불의한 자들. 그 불의한 자들 구체적으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좋지 못한 의도로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교란시키고 성도들에게 사기를 치고 성도들의 것을 빼앗거나 강탈하거나 속여서 사기쳐서 가져간다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고의가 아닌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런 것은 지혜로운 자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교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음을 영접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 습관, 옛 성품은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성품을 하루아침에 바꾼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자기를 비워가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여러분, 목사님, 제가 참 목사가 된 지 벌써 25한 5년 됐나요?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옛날 성품들이 가끔씩 불끈 솟아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불의한 자들이 있다면 그 불의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즉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불의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뭐라고요? 성하라. 날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졌지만 완벽한 즉 성화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지려고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참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우리가 참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어리면 변화가 좀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려놓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다 낡아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지겠다면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가져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합시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마십시오. 먼저 당이 이야기하시고 당이가 지혜롭게 본만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렇게 안 됩니다. 믿음이 성숙한 여러분이 그냥 손해보고 마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 받을 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집착에 다 가지려고 노력한 자들이 아니죠.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차라리 손해보는 일이 더 나을 것입니다.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는 벌써 문제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함교회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랐습니다. 그리스도의 품과 미션과 사랑으로 진정한 친구 앞으로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기회가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은 제자로서 날마다 나를 주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가져가지 차라리 손해보고 많은 삶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에 들키시는 이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